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계속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바로 눈에 보이는 땅이나 영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나라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도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나는 내려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을 바꾸는 바로 가장 급진적인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엔 왕이 바로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강한 사람이 힘으로 세운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가장 강한 힘으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의 강자는 약자를 지배합니다. 그 약자는 강자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통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의 모든 나라의 통치 질서는 언제나 신분제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왕이 태어난 가문의 혈통이 통치 질서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권력과 돈이 바로 통치 질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몇몇 사람만 알도록 조용히 마국간 구유의 어린 아기로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세상이 다 알도록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위엄 있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완성이 아닌 율법을 더더욱 강화하셨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택하는 대신 세상을 뒤엎는 군대를 조직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대신에 이 땅에 제국을 건설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도리어 로마의 식민지 된 그 유대 사회와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지배하는 왕으로 군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는 곧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란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섬김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섬김이 오늘 내 삶에서도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직후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대하며 항의를 했습니다. 22절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왕이신데 왜 죽으십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왕자에 앉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같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편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면 당장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가 만약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왕자에 앉아라. 그래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의 강도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단순히 부탁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완전히 가망이 없는 패배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섬김으로 세우는 그 나라 안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 나와 함께 천국 가자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십자가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으니 너는 이미 그 나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행하신 그 구원의 모든 계획, 그리고 모든 요구와 모든 조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십자가의 예수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인류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는 과정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미 십자가 예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완성된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사도행전은 이 기도의 실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위협받고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 소식을 듣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위협하는 원수를 물리쳐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좋은 상황을 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위협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그 기도가 현실이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협하는 세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 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된 이 기도가 이제 사도행전 4장의 사람들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그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나를 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당신은 다르군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이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왕자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겨울캠프가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겨울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 합심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탄자니아 목회자 자녀를 섬기는 조병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